날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큰 승리를 이루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8월 한 달 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8월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8월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서 말씀을 주로 묵상해 왔는데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지난번에 본 이후 나오는 것이 10개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개 재앙이 끝나고 이제 성막 정도면 출애굽기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될 텐데 먼저 10개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 우리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gods.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앙은 5번째 재앙인 악질, 전염병 같은 재앙일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신 사건이 이 10재앙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재앙 사건이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거짓이었을까?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 신화일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해 8월 1일자 저기를 봤는데 연합신문에 이 일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개 재앙 실제 있었다라는 연합뉴스의 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복수의 과학자들은 이 같은 연구 성과물을 모아 부활절 주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에 내리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기후변화와 화산 폭발,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기후변화와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은 기원전 1200년대 람세스 2세 때인 당시 고대 이집트의 수도에서 일어났다. 재앙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기후변화였다. 당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일강이 마르고 유속이 느려졌다. 이는 독성이 있는 수초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수초들은 죽을 때 붉은색으로 변해 나일강이 마치 핏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보였다. 출애굽의 쌍의 첫 번째 재앙이다. 독성이 있는 수초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와 이 파리 때의 등장 배경이 되기도 했다. 포식자인 개구리들이 죽어버리면서 급격히 번식하게 된 모기와 파리 등 곤충들은 다양한 질병을 옮겼다. 이는 가축이 죽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5, 6번째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지중해 산토리니 섬에서 일어난 거대한 화산 폭발은 폭우 등의 재앙을 초래했다. 당시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십억 톤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화산재가 출애굽기상 7번째 재앙인 우박을 통한 동반한 후 폭우를 만들어 내렸다고 보고 있다. 대기 중의 화산재는 강수량을 늘리고 습도를 높이면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9번째 재앙인 칠흑 같은 어둠 역시 대기 중에 뿌려진 화산재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곡물에 달라붙어 있던 곰팡이류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사실 이 내용은 이것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10가지 재앙은 믿고 있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못 믿는 자들은 그렇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기에 기적이 있었을까?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에 왜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 출애굽기에 그 기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단순한 그 고난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즉 신같이 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는 사건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의 재앙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영상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피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재앙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목적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알리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자료에서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역사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바로가 늘 모세가 말하면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느냐, 이렇게 바로가 질문에 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답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애굽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여호와에게 속하여 있다. 그들은 모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애굽의 신들에게 속하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인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에게 모든 것이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자료 있죠? 자료 보시면 전부 신과 관계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은 어떤 신들입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히피, 이시스, 크롬, 소백, 오리시스, 이 주로 나일강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을 흉내냅니다. 7일간 계속하여 땅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왜? 나일강이 수원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피가 돼서 그래요. 두 번째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일명 깨구락지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은 그 어떤 신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헤케트. 헤케트는 어떤 신인가 하면 개구리 형상인데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 개구리 형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출산, 생명을 상징하는 헤게트라는 그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그까지 흉내를 내는데요. 죽은 후 바로 그때는 바로가 어느 정도 마음이 변하는 것 같다가 죽자 마음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나타난 신은 누구죠? 자료 주보에 하면 계부, 땅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 이거는요 땅의 신인데 이 재앙입니다. 지금이야 뭐 젊은 친구들이 이 일을 볼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한 50대 이상, 40대도 이를 기억하나요? 이를 본 적이 있나요? 허근옥 권사님 이 보셨어요? 머리에 있는 이? 그 머리에 있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복에 보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듬매 사이에 보면 아주 통통한 이들이 쭉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손으로 이래가 탁 터지면 피가 팍 튀면서 터집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이 잡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실망하죠. 그래서 이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근데 그들에게 이재앙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재앙이 있었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뭐 옷에 있는 걸 이듬해 있는 걸 잡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엄청난 이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도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곳에만 있는데 이게 파리 재앙. 그것에서 파리 떼들이 있으면 그곳에 새까맣게 달라붙었다가 휘하면 날아가곤 하는데 그 파리 재앙을 통해서 그다음 파리 재앙은 무슨 신을 공격하는 겁니까? 슈라는 공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 재앙까지 오자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 이제 예배 드리는 건 좋다. 근데 비대면 예배로 애굽에서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타협. 그때부터 이제 바로가 너무 재앙이 크고 무서우니까 타협안을 제시해 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재앙이 없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고 그 다음에 악질,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의 재앙과 같은 일들, 엄청난 이 시대적 전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병 재앙이 모든 생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염병이 감돌면 많은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병들고 죽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독종입니다. 독종은 종기, 독한 종기입니다. 독한 종기인데 독종에 있는 신 이름은 뭡니까? 세크메트 이시스. 그런 것들은 독종입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지금은 종기도 예전처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도 변하고 시대도 변해서 이 땅에 있는 이런 재앙들도 약간 멀어진 듯 하는데 독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 일컬어 우박은요, 날씨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신들, 하늘의 신들, 공기의 신들, 습기의 신들, 이런 하늘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박입니다. 우박. 요즘도 우박도 좀 본지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루트 오리시스라고 하는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 재앙이 오자 바로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남자들만 떠나라.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 재앙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떠나라고 협상을 해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깜깜해집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구별했습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거주했던 그 집단 거주지에는 그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구별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흑암 재앙 후에는 이제 사람만 떠나라. 가축이나 생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건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은금 두고 가고 사람만 떠나라고 했는데 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협 안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의 죽음. 첫 번째 것은 모두가 죽습니다. 참 이 장자의 죽음은 얼마나 집집마다 통곡스러웠겠습니까? 귀한 첫 번째 아들.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장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죽음의 섭리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재앙이 바로 이 9번째 죽음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죽음은요,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서 이 재앙들을 보시면 하나의 재앙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전염병의 재앙만 있어도 얼마나 온 세계가 힘들어 합니까?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어졌는데 올림픽 자리도 관중석도 텅텅 비었고요.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견디기, 감내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엄청난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결국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염병의 재앙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공연도 다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 세상이 안녕을 누리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이 빨리 마치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건강한 삶을 누려가도록, 기쁨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오후까지 있어질 텐데 그래도 여러 도구들이 발전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다 같이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베풀어 주신 10개의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땅에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그들의 신들을, 곳곳에 있는 신들을 숭상하면서 숭배하면서 그들이 강하다고, 그들을 다스린다고, 그들이 참 복과 화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다스리시며 유일하게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신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